개송 353 의심 많은 우빠까 이야기. 최상의 깨달음을 성취하신 부처님께서는 5 수행자들에게 담마를 전하기 위해 와라나시의 이시빠따나 사슴동산으로 향하시었다. 그런데 길을 가시던 부처님께서는 아지와까 교파에 속하는 수행자 우빠까를 만나시었다. 이때 우빠까는 부처님에게 형제여, 당신의 감각기관은 매우 고요하고 피부에서는 광명이 나며 아주 청정합니다. 당신은 어느 스승 밑에서 수행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스승은 누구입니까? 어느 분의 가르침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하고 말을 건넸다. 이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열애에게는 스승이 없느니라 하시고 다음 개송을 읊으심으로써 대답을 대신하시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당신께서 맨 처음 만나신 다른 교단 수행자에게 개송을 읊으시었는데 우빠까는 부처님을 인정하지도 인정하지 않지도 않고 아무런 대꾸도 없이 그저 머리를 흔들며 지나가더니 어느 사냥꾼의 움막으로 들어갔다. 나는 모든 것을 이겼고 모든 것을 알았으며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 일체에 착하지 않은 행위를 포기했고 또한 모든 욕망을 부수었나니 나는 아라한을 성취했도다. 내 스스로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여 위없는 지혜를 지녔거니 어느 누구를 스승으로 삼으랴. 개송 354 어느 때 따와띵사천의 왕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때 한 천왕에 의해서 4가지의 질문이 제기되었는데 이에 대해 어느 천왕도 시원스럽게 대답하지 못했다. 그래서 천왕의 우두머리인 사까천왕은 다른 천왕들과 함께 부처님께 찾아와 그 질문에 대답해 주실 것을 청했다. 그 질문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베푸는 일 가운데 으뜸 가는 것은 무엇인가? 둘째, 맛 가운데 으뜸 가는 것은 무엇인가? 셋째, 즐거움 가운데 으뜸 가는 것은 무엇인가? 넷째, 왜 욕망을 제거하는 것을 가장 훌륭한 일이라 하는가? 이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시었다. 사까천왕이여, 모든 베품 가운데서 담마를 베푸는 것이 으뜸이며 진리를 베푸는 것이 으뜸이며 일체의 맛 가운데에서 수행을 통해 깨닫는 담마의 맛이 으뜸이요. 이 세상과 천상을 통틀어 가장 즐겁고 기쁜 것은 담마를 수행하여 얻게 되는 즐거움이며 욕망을 다스리는 것은 일체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훌륭하다고 하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송을 읊으시었다. 모든 보시 가운데 담마의 보시가 으뜸이요 모든 맛 가운데 담마의 맛이 으뜸이며 모든 즐거움 가운데 담마의 즐거움이 으뜸이요 욕망의 뿌리를 뽑아 모든 두카를 다스리는 것이 으뜸가는 훌륭함이다. 부처님의 이 설법이 끝나자 사까천왕은 부처님께 사료였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의 말씀과 같이 모든 베품 가운데 담마를 베푸는 것이 으뜸이라면 어찌하여 부처님께서는 담마를 설하실 때 저희를 초청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부처님이시여, 이후부터는 부처님께서 담마를 설하시는 자리에 저희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에 부처님께서는 천왕의 제의를 받아들이시었다. 그리하여 이후부터 착한 공덕을 베푸는 행사와 부처님의 설법회가 있을 때에는 31군데의 모든 나라의 중생들을 고루 초청하여 공덕을 함께 나누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 개송 355 자녀가 없는 부호 이야기.
꼬살라 국의 부호 가운데 한 사람인 아뿌따까가 죽자 국왕바세나디는 관계 장관에게 물었다. 그는 자녀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 재산은 누가 상속하게 되는가? 그런 재산은 국왕에게 귀속됩니다. 그래서 왕은 1회에 걸쳐 그의 모든 재산을 왕궁으로 실어 날랐다. 왕은 그 일을 다 마치고 부처님을 찾아뵈었다. 부처님께서 물으시었다. 대왕이여, 지금은 한낮인데 어디서 오는 길이오? 부처님이시여, 사와띠에 사는 부호 한 사람이 며칠 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아들이 없어서 그의 재산은 모두 왕에게 귀속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의 재산을 모두 궁으로 옮겼습니다. 그 일을 끝내고 곧바로 이곳으로 온 것입니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그 부호는 이상한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인들이 그에게 맛있는 음식을 황금 접시에 담아 올리면 그는 보통 사람들이야 이런 것도 맛있다고 먹는가 보더라만 나는 싫다. 너희들은 이런 맛없는 음식으로 나를 조롱하는 것이냐 뭐냐 라고 말했고, 그래도 아랫사람들이 자꾸 그런 음식을 그에게 구원하면 그는 화를 내며 그들을 때리거나 내쫓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평소 쌀겨로 순 죽을 먹었는데 그것도 식거나 시큼하게 된 것을 즐겨 먹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이야말로 먹을 만한 음식이로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는 화려한 옷이나 꽃가마, 일산 등을 싫어해 아랫사람들이 그런 것을 올리면 야단을 치거나 내쫓아 버렸고, 그 대신 삼배 따위로 지은 옷이나 남이 입다 버린 옷 따위를 입었다고 합니다. 부처님이시여, 그는 참으로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그가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시었다. 노랭이 부자의 전생 이야기. 옛날 아뿌따까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이번에 죽은 그 부호의 전신으로 어느 때 따가라시키라는 명호로 불려온 빠찌따 붓따께 음식을 공양 올린 적이 있었다. 그때 그는 자기 집 문 밖에 빠찌까 붓따께서 와 계시는 것을 보고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분께 공양을 하도록 하시오. 그는 이렇게 말한 다음 훌쩍 집을 나가 버렸는데 그의 아내는 그 말이 잘 믿겨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대단히 인색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그의 아내는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깊었으므로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다. 참으로 오랜만에 남편의 입에서 베풀라는 말이 나왔다. 나는 이제 내가 원하던 공양을 올릴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곧 빠찌까 붓다의 밭다를 받아다가 향기롭고 맛있는 음식을 담아 올렸다. 그런데 그 부자는 밖에서 돌아오는 길에 빠찌까 붓다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 그는 여쭈었다. 그래, 저희 집에서 뭘 좀 얻으셨습니까? 그리고선 다짜고짜 빠찌까 붓다의 밭다를 받아들고 뚜껑을 열어보았는데 그 안에는 여러 가지 향기로운 음식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이었다. 그것을 보자 그의 마음은 금방 후회로 가득 찼고 곧바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이 음식을 집에서 일하는 하인 놈들에게나 줄 걸 그랬나 보다. 그랬으면 놈들은 나를 위해 훨씬 더 열심히 일할 게 아닌가? 그런데 나는 이 좋은 음식을 저 비구에게 주었고 저 비구는 이것을 먹고 나서 잠이나 잘 테지. 나는 쓸데없는 짓을 했네. 그는 이런 생각을 함으로써 모처럼 지은 공덕을 훼손하였다. 그뿐이 아니라 그는 자기의 형님이 죽으면서 남긴 많은 재산이 탐나서 형의 아들을 죽인 일이 있었다. 형님이 죽은 뒤 어린 조카는 이리저리 뒤뚱뒤뚱 걸으면서 손가락으로 이것저것을 가리키고는 이런 말을 하곤 했다. 이 수레는 내 것이요. 그리고 이 황소도 내 것이고요. 그러자 그는 생각했다.
이놈은 항상 이런 식으로 말하곤 한다. 지금 어릴 때도 이런데 장차 크면 오죽할까? 그때는 내가 이 재산을 차지할 수 없으리라. 그래서 그는 마침내 조카를 해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는 어린 조카를 으슥한 숲속으로 유인해서 거기서 조카를 목 졸라 죽인 다음 덤불 속에 던져버렸던 것이다. 이런 일이 과보가 되어 그는 현재와 같은 사람이 되었던 것이다. 그가 빠째가 붓다께 공양을 올린 공덕으로 그 후 7번이나 부자로 태어나 살게 되었고 또 여러 번 천상에 태어났다. 그러고도 그 공덕은 마르지 않아 그는 이번에도 사와띠의 부호로 태어났던 것이었다. 그렇지만 그는 공양한 것을 후회했기 때문에 음식과 의복 따위를 싫어하는 이상한 사람이 되었다. 또 그는 재산을 탐내어 조카를 죽였기 때문에 그 뒤 수천 생을 지옥에 태어나 이루 형언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그리고 그 때문에 그는 부자로 태어나는 7생 동안 자녀가 없는 과보를 받았던 것이다. 그는 이번 생에도 별다른 공덕을 짓지 못했다. 그리하여 그는 죽어서 마하로후와 지옥에 태어나게 되었다. 부처님의 이 같은 설명을 듣고 빠세나디 왕은 말했다. 부처님이시여, 그 부호의 잘못은 참으로 크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재산을 자신을 위해서도 쓰지 못했고 부처님 같은 위대한 성자께 공양을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그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었다. 그렇소, 대왕이여. 어리석은 사람은 재산을 가지게 되면 그것을 바르게 사용할 줄을 몰라 저 평화로운 니바나에 이르는 깨달음을 성취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오히려 그 재산 때문에 더욱더 욕심만 키우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송을 읊으시었다. 어리석은 자는 재산 때문에 망한다. 그러나 좋은 덕에 이르기를 열망하는 사람은 망칠 수 없다. 재산을 탐내는 어리석은 자가 자기와 남을 멸망시킨다. 개송 356, 359 안꾸라 천인 이야기.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모친에게 단말을 설하시기 위해 따와띵사 천상에 올라가신 적이 있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안다까라는 천인을 만나시었는데 그는 전생에 사와띠에 살면서 아누루타 테라에게 정성스럽게 한 번 공양 올린 공덕으로 천상에 태어나 아주 풍족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또 다른 천인 안꾸라는 전생의 배화교도로서 많은 공양을 올린 것은 말할 나위도 없고 수도원을 건립해 바치는 등 큰 희사를 했는데도 그가 천상에서 누리는 복은 안디가에 미치지 못했다. 그것은 실로 안디가에 비해 수십만 분의 1에 지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그 이유를 부처님께 여쭈어 보았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오, 안꾸라 천인이여, 누구든지 보시를 하고 희사를 할 때에는 그것을 어느 누구에게 올릴 것인지 잘 생각해야 하느니라. 보시와 희사는 예컨대 논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토질이 기름지고 기온과 습도가 알맞은 곳에 건강한 씨를 뿌리면 튼튼한 새싹이 나와 많은 열매를 맺게 되지만 아무리 건강한 씨앗일지라도 토질이 나쁘고 음지인 논에 뿌리면 약한 싹이 나와 빈약한 열매밖에 얻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에 계속 4편을 읊으시었다. 잡초가 밭을 망치듯 갈망이 중생을 망친다. 갈망에서 벗어난 사람에게 보시하면 풍부한 결과가 있다. 잡초가 밭을 망치듯 화내는 마음이 중생을 망친다. 화내는 마음을 벗어난 사람에게 보시하면 풍부한 결과가 있다. 잡초가 밭을 망치듯 어리석음이 중생을 망친다.
어리석음을 벗어난 사람에게 포시하면 풍부한 결과가 있다. 잡초가 밭을 망치듯 욕심이 중생을 망친다. 욕심을 벗어난 사람에게 포시하면 풍부한 결과가 있다.